공무원으로 20년 동안 근무한 어떤 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여 딸 하나를 낳아서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내가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몇 번이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우울증 걸리지, 스트레스 받지, 그러다가 결국은 운명을 달리하는 아픔을 갖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끝난 다음에 이 부인은 자기 딸이 있는 필리핀으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결국 가정이 깨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낭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낭비입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낭비가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곳에 모든 것들을 쓰는 것이 낭비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뭐예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하나 뒀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너무나 열심히 잘해서 이 주인도 그 일꾼을 믿고, 그리고 일꾼도 주인을 믿으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 볼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감이 두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주인께서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아무개 청직 있잖아요. 걔가 지금 요새 이상해졌어요. 옛날하고 바뀌어졌어요. 돈을 함부로 쓰고요, 주인 돈을 지 것처럼 막 써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걔는 내가 잘 믿는 애야. 처음부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뒤에 몰래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이놈이 세상에 주인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돈을 그냥 지 것처럼 막 쓰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사실 알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해고를 시켜야지, 그래서 불렀어요. 너 이러이러한 어려움 문제가 있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내자, 그래서 세 마라, 그래서 끝을 내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청직이, 일꾼이 왜 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낭비 때문입니다. 주인의 물질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낭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낭비예요. 낭비는 내 것을 낭비해도 문제고 남의 것을 낭비해도 문제입니다. 이 본문의 청지기는 정신이 처음에는 올바랐어요. 그런데 이 올바른 청지기가 시간이 가면서 정신이 흐려지고, 그리고 양심이 흐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의 것을 마구잡이로 쓰는 이 낭비 정신이 몸에 bek히게 됐어요. 이런 사람은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겁니다. 다 내 거요. 그러다 보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사람 직장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같아도 안 되고 나 같아도 안 돼요. 생각 없이 펑펑 쓰는 사람, 이 낭비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흩어뿌린다, 아니면 황폐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씨를 뿌리면 얼마나 좋겠어, 돈을 쓰면. 그런데 나쁜 결과를 위하여 쓴다는 거예요. 아니, 결과가 없는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주인이 볼 적에, 주인이 또 알게 됐을 때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곳에, 아니면은 또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공부 안 하고 오락에 빠지고 뭐하고 여러분, 그러면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이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셈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둘째 탕자와 같은 그런 유형이에요. 지나친 호화 생활에 씀씀이를 말합니다. 안 사도 되는 것을 사는 것을 말하죠. 이미 집에 있는데도 다시 나온 신제품이라고 또 삽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그거 안 사가지고 그냥 정신이 아주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나오기만 하면 바꾸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은 또 지나가다가 쇼윈도우에 멋있는 옷이 있으니까 아이고 저거 사야지. 남편 쫄라서 그냥 막 샀어요. 집에 와보니까 비슷한 옷이 3개나 더 있어. 아이고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예? 난 가을이 돼서 옷 입었는데 여기 지금 양복 이거 지금 한 달째 입어도 새 거예요 아직도. 예? 근데 낭비를 이렇게 한다니 이게 세상에 주인이 듣고서 머리가 돌을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물질 낭비만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도 낭비입니다. 쓸데리 없는 곳에 시간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사람, 또 지식의 낭비도 낭비입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배웠으면 후배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돼요. 잘 가르칠 때의 후배들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만 꼭 갖고 있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러면 지식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건강의 낭비도 있습니다. 좋은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거든지 죄 짓는 데 쓰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생산적인 곳에 써야 돼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이 낭비하는 청지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하던 일을 셈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 끝장내 해고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셈할 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청지기 정신을 잊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셈하라는 말을 듣고 이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앓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주인이 그만두라는 말을 하고 들으니까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의 직분을 놓고 고민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머슴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 남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자기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이 자리가 누구로부터 위임된 것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오래 있다 보게 되면은 주인이 나에게 주신 직분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도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내 교회 주인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 행세를 넘어하면 큰일 나는 거야. 새로운 분들을 정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 행세를 넘어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만들어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들에게 관심 보이고 사랑 보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 늦게 온 주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끼리끼리만 모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친구가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돈을 펑펑 쓰고 아니 자기가 주인 아니거든요. 월급쟁이에요. 아니 월급쟁이에다가 주인이 다른 것까지 관리하도록 잘 맡겼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끝까지 처음 정신과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주인이 맡겨진 그 월급 외에 다른 것까지 쓸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고맙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주인처럼 이 변모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주신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직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정신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청직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있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몸도 청지기예요. 내가 가진 물질도 내게 아니에요. 자식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인생을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뭐가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말씀 한마디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청지기가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지혜를 짜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인심을 얻는 방법을 짠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혜로 살아가는 동물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고 있는 지식을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을 능력이 없으면 그 지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식을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갖고 있는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선한 것에서도 배웁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한 것에서도 배웁니다. 우리 주변에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저 악을 보면서 저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지혜롭게 배워야 되는데 악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살려고 합니까? 나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어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지혜롭지 않은 생각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악한 청지기가 선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악이 정당화되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이 악한 청지기가 자기의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거 하나가 지혜롭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악한 사람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 마냥 너희들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거라, 그거 하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청지기가 고민을 하다가 주인의 장부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기름 100말짜리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불렀어요. 불러다가 야, 빨리 50이라고 적어라.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로 하는 거야.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야, 너는 빨리 80이라고 적어. 공문서 위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감해줬어. 그러면 탕감받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직장을 그만둘 적에 자기를 도와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쁜 짓이지만, 자기의 내일을 위하여 이렇게 악한 놈도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왜 멍청하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악한 청지기에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의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100마리짜리를 갖다가 50 아니면 80으로 만들어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만두면 자기가 받은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 악한 놈들도 이렇게 지혜로운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없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을 봐라. 가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은 미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느냐?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다. 그러나 준비했다는 그 사실만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니냐. 불의한 청지기에서 너희는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인 사람 신앙인들이 땅의 것에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많은 천국 영생 얘기합니다. 그러나 삶을 보게 되면 천국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이며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직장도 정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청지기직도 언젠가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재물이나 건강도 생명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자식들도 우리를 떠날 때가 옵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세도 빼앗길 날이 옵니다. 아무리 붙들고 싶어도 죽음의 커튼이 서서히 닫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마지막 남는 것은 한 평의 땅과 하나의 관과 그리고 수의 한 벌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 주님은 이 악한 청지기도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음의 커튼이 닫힌다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있었는데 그분은 돈을 주고 종을 하나 썼는데 그 종은 하루에 딱 한 번 말하는 거예요. 뭐냐? 대왕님도 언젠가 죽을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야. 그러면 이 필립 2세는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래, 나도 죽지.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도록 오늘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평생 간직하기 위하여 돈을 주고 왕은 죽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하여 월급쟁이를 뒀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음의 커튼이 닫히는데 우리를 준비하도록 하는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냐. 본문의 이 청지기는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러나 그는 빼앗길 날을 알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사실 물질이나 지식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내 것이죠. 그러나 내가 소유한다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물질을 떠나가나 물질이 나를 떠나가나 할 일이 언젠가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을 좋은 곳에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대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워서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또 한마디가 있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재물이니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선행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없어질 것을 가지고 미리 하면 선행이고 나중에 하면 욕심쟁이가 되는 거예요. 갯돈도 빨리 내면 아이고 좋은 친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내다가 빨리냐 안 내면 제명이야 그때 내면 그게 악한 놈이 되는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고지서 나왔을 때 빨리 내면 나라에서 상 줍니다. 그래 나중에 밀리고 난 다음에 되면 악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없어질 재물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육신입니다. 어차피 없어질 지식이에요.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있을 때 선한 곳에 쓰란 얘기야. 있을 때. 지금 쓸만할 때 쓰란 얘기예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누가 가져갈지 모를 그 재물 가지고 지금 잘 쓰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잃어버릴 건강인데 힘껏 있을 때 충성하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남의 것이 될 재물인데 좋은 일에 한번 써보란 얘기입니다.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인데 있는 동안 보람있게 살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지혜란 얘기예요. 우리는 끝이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단지 남은 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느냐, 나만을 위하여 계속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다. 아직도 있는 시간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 건강이 있다. 아직도 나에게 물질이 있다. 이 남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암으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입니다.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살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암 걸린 사람들에게 호스피스 병동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마지막 죽을 때 웰 다잉 할 수 있도록, 잘 죽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정말 우리는 언제 철이 나는 것입니까? 인생의 성향은 지금 막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말론적 지혜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끝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성과 전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새로운 전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부탁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반성해 보시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전환, 이 두 가지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